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셨지요? 이제에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맛보고 하루가 감사로 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로 매일매일의 일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드린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우리 속에 품은 모든 뜻들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선한 것들과 또 귀한 것들로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저녁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할 그 십자가,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과 삶, 하나님, 이 고난의 계절을 우리가 지나가며 다시금 앞서 가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또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신 그 생명으로 다시금 주 안에서 놀라운 영생의 삶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 덮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찬양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하나님 앞에 첩부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찬양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우리 마음에 품은 모든 뜻들이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것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든 또는 아버지 폭풍을 치든 어렵든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아무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 속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며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대, 위기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기회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소망이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참된 소망이 우리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각자의 처소이지만 흩어져서라도 저희들 함께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입술의 말들과 마음에 품은 뜻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정욕으로 쓸 것으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심중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아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이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고백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걸어가는 이 길이 순탄한 길이든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늘 평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삶, 그 영생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각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라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뜰에서 진행된 예수님의 재판과 동시에 뜰 아래에서 진행된 베드로의 재판 장면을 저희가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진 오늘 15장에서는 빌라도의 재판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빌라도의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 시기, 이 재판의 모습을 1절 말씀에 보면 이른 새벽에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지난번 대제사장의 재판 장면에서도 소개했듯이 이런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은 불법적인 회의입니다. 시기와 방법, 절차 모두가 법에 어긋났고 그들이 논의하는 모든 내용도 한 사람을 죽이기로 의논했다, 모의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모순인 내용이죠. 이 당시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특별히 예루살렘은 황제가 직화라는 도시여서 유대인들의 자치가 인정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이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파견된 총독의 재판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 장면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대제사장들이 모의하였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서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는 거죠. 이런 빌라도의 재판 장면은 4개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가장 짧게 기록한 복음서이고요. 마태복음은 빌라도의 아내가 보낸 메시지까지 포함하고 있고 누가는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하기 전에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가장 길게 소개하며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것은 기록에 의하면 주 26년에서 36년 사이입니다. 그의 성품은 포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권력욕이 대단했던 것으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황제의 눈밖에 나는 일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려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유대의 안정이 그의 진로에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런 빌라도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고소권으로 예수님을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죠.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의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만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했는지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죄목이 빌라도에게는 법적으로 로마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예수님을 고소할 수 없어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고소한 것 같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약에 보면 3가지 직분이 이 직분에 해당되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며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고소한 고발건의 내용이 됩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빌라도가 질문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의 모든 부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총 5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2절 말씀, 9절, 12절, 18절, 26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냐 라고 질문합니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들에게 12절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재차 질문할 때 빌라도는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며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군중들은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고, 그들의 청을 들었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며 많은 군인들과 종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18절에 등장합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형에 넘겨지셨고 십자가에 매어 달린 채 형을 집행합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는 26절 말씀에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며 빌라도의 재판과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그 중심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는 것은 특별히 마가복음의 수신자, 1차적인 수신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인을 향하여 이 복음서가 기록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과 유대인이란 말이 사실 그 의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단어로 여겨졌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고발한 내용이나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을 고소하며 죄목을 얻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고, 유대인들과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투로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선언하게 하셨고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는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의 말이 옳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십자가 앞에 선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십자가와 부활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 드사 그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조롱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죠. 그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삶 속에서 예수를 왕으로 시인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모시는 삶이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내 죄사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께 복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주위에 들었던 수많은 정보에 의해서 삶을 결정하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또 그 순종함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지요. 그 고발하는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고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목하였지만 고발당하는 예수님은 전혀 아무런 반응도 하시지 않고 자기를 변호하시지 않습니다.
보통 고발당하는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말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중범죄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지 이유라도 말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 나타나는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고소하는 상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고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나는 죽겠다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서 초반에는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권능의 기적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덫을 놓고 예수님에게 수많은 질문을 한 이들도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과 권세에 놀라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빌라도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침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빌라도가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도 14절 말씀에 예수님에게 어떠한 악한 일도 죄도 찾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의 그 고소 앞에 맞서는 그 모습이 놀라울 정도였다는 것은 그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증언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잠잠히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모습이 예고된 대로, 예언된 대로 그대로 빌라도 앞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죄가 있어서도 아니었고 말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고소하는 자들의 고소가 잘 짜맞춰져 있지 않아서 그들의 증언들은 서로 맞지 않고 구멍이 많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을 피하신 것이나 또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모습 속에서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순종의 모습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죠. 우리가 곧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디어 빌라도의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전례를 따라 명절 전에 특사를 면죄해주는, 우리나라의 광복절 특사라든가 특별 사면이라든가 아니면 성탄절 특별 사면 같은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런 6월절 특별 사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규례를 따라 무리는 빌라도에게 6월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9절의 빌라도는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10절 말씀 보니 이미 그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그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서 지금 그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 사면해 줄까라고 묻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11절 말씀에 다시금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요청하게 합니다. 빌라도는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자 무리는 더욱 소리를 높여 질러 외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라고 아우성치며 외칩니다. 이때 예수님 대신에 놓여진 바라바는 7절 말씀에 보니 밀란을 일으킨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중대한 범죄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빌라도와 무리들 간의 이야기는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의인이 죽음에 내어지게 되고 죄인이 그를 인하여 대신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바라바의 노임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분이 판결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거죠. 그는 메시아로서 친히 그 죽음을 담당하고 그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사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견고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의 법정의 판결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죄 없으신 그리스도는 넘겨짐을 당하고 우리는 놓여짐을 당하였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놓여짐을 당하는 모습을 빗대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남은 때를 거룩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 앞에 내어 던지는 모습을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문학적인 용어로는 복선이라고 하죠. 당시 빌라도는 소유하고 있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지만 실상 이 말씀은 죄인들의 생명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어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족을 위해 내어주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이해하면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주를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나타내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그분 안에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던 주의 말씀을 회복하시고 함께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상으로 많이 돌아가긴 하지만 한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속히 팬데믹이 종식되고 안전하고 감사한 일상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묶여졌던 산들이 다시금 풀려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세계 곳곳에 전쟁과 또 핍박과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혼란을 갖고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 지역들이 있죠.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과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의 도모가 끊어지게 하사 속히 전쟁이, 분쟁이, 핍박이 그쳐지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와 생명의 은혜들이 그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교회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들로 온전히 서지게 하옵소서.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특별히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전에도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위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이 그 십자가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전가하고 나누는데 쓰임받게 없어서 이 땅 심어버리는 모든 하나님 교회들이 이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온전히 성숙하며 선한 사역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성도지를 위해서 또 개인 기도의 제목을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세우신 그 목적대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뤄가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가서 제자 삼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예배 공간이 또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 장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섬길 사역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섬길 신실한 말씀의 종을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놓고 기도합시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 김진영 손민아 선교사님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김병진 진경민 선교사님 기도의 제목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지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도록 동력하는 사역자와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꿈꿔 있는 종족과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같이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보내어진 한 명 한 명이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식어진 영혼들이 다시 저희들의 심령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는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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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피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공간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저희들 말씀으로 양육할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아이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함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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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이들을 말씀대로 듣는 사역자는 말씀의 사역자, 신실한 사역자를, 예배한 사역자를 주님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여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들의 말씀을 살아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김진영 손민아 선교사를 붙잡아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가운데서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 삶으로 나아갑니다. 믿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든 이들마다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의 그곳을
기도합니다. 살기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데 쓰임받고 인도 하옵소서. 작은 영혼 것을 다 응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알아가고 청탐하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쓰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때 그들의 아버지 은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생명의 소망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 정의 세계 영원한 강간을 다하시고 수많은 모든 세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에게 아버지 하나님 약속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기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가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염려를 저희들의 아버지 많은 마음의 무관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불을 이루시며 좋은 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구하는 자들의 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신 막고를 인정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